오늘 인쇄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공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꾀이고 핍박하면 누구를 하겠어요? 사탄이 꾀이고 핍박을 한다. 누구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누구를 주로 핍박하고 괴롭혀요? 여자. 여긴 여자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구나. 그리고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낳게 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뒤에 보면은 철장을 가진 권세를 가졌다는 거 보니까 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낳는다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는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 교회가 그 여인이 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저절로 이 문제가 두루룩 풀려요. 자, 우리 보시죠.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우리가 말하는 그 해, 낮에 해를 얘기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지 제가요? 교회. 금방 왜 대답을 못 하시는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해를, 밝은 해에서는 옷을 입고 발에는 달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는 무슨 꿈이 있죠? 두 번째 거는 해와 달이 요셉에게 뭐 했다? 절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같이 빛나고 말이에요. 교회가 해같이 빛나고 달도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 바로 교회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와 달이 여러분을 섬겨줄 줄로 꼭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은 아니지만, 해를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이 다음에는 해와 달이 다 필요 없지. 하나님이 다 빛이 되시니까 필요 없지만, 해와 달도 다 없어져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리가 창세기 보면 12, 7 이런 숫자가 많은 12로 하면 보통 이스라엘 12지파라든지 12제자라든지 그런 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는 12의 관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다 합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2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인데, 교회가 임신이 돼가지고 그 아기를 순산하려고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출산하려고 주는데 아파 죽겠다고 그런데요. 누구를 낳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낳았는데, 제가 그랬죠. 이 뒷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도 예수 믿으면 핍박하니까, 회방하고 핍박하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게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한다. 교회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한 큰 붉은 용은 뭘 얘기하겠죠? 뒤에 나오죠?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이 사탄 마귀가 머리가 7이래. 그리고요 뿔이 10이래. 이 복잡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대요. 그 머리마다 왕관을 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해석을 보니 이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가 7 권세가 있었다. 7 나라가 있었다. 여러분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하는 권세가 어디 있죠? 모슬렘 아랍 쪽.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조금 전에는 또 뭐가 있었죠? 공산주의. 아니 모르나? 북한에서 예수 믿기 쉬워요, 나빠요? 그 공산주의.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로마서도 뭐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런 권세가 7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7뿔은 그 중에 왕들이 못된 짓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네로왕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핍박을 했어요. 뭐 소련의 스탈린도 말도 못하지. 예수 믿는 사람. 북한 우리나라 얘기하면 북한의 김일성이 지금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봉수대 교회라고 하지만 다 가짜예요.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그 LA의 그 오래된 얘기에 여러 해 전에 LA 영락교회 은퇴하신 계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피난민이에요. 북한에 부인을 두고 호롤단신이 그만 피난을 하신 분인데 LA에서 LA 영락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부인을 찾아서 북한에 갔어요. 근데 이 봉수대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야 뭐 북한 공산당을 워낙 싫어하는 분이니까 기도 내용이 공산당들한테 안 좋은 내용을 했어. 근데 거기 같이 같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호텔에 있었는데 그 고려 호텔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북한의 사람들이 오더니 목사님을 데려가더래요. 차를 태워서. 그런 소식이 없었던데.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를 했는데 부인이 북한에서 다시 시집을 갔다 이거야. 그 바람에 자기는 호롤단신으로 자기는 지켰는데 그 충격으로 죽었다.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시신은 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들 앞에서는 절대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 왕이 10명이 있었고 이건 7 왕가는 그 권세로 세상의 권세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이 세상의 권세로 악한 영으로도 역사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요. 세상의 힘을 이용해.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꾀도 하고 회방도 하고 핍박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살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산보리를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나 재앙을 내리는데 세상 권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확 쓸었어요. 공산당들 속에는 완전히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수요일 날인가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 소련이 넘어지고 러시아가 됐어요. 러시아는 지금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유화가 됐습니다. 러시아 정교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소련이 있을 때는 어린 반푼도 없지. 그 사람들은 예배드려 들키면 다 잡혀가는 거니까 소련은 땅이 넓으니까 굴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적이 없는 숲속에서 같이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넘어지고 러시아가 되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러시아 신앙인들이 한국이 참 부흥한다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껍데기만 예수 믿더래.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목숨이 위태할 때도 예수 믿는다고 하실 거죠.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나 예수 몰라 가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거든요. 아이고 예수님을 삼키려
택도 되지 않는 짓을 해요. 택도 되지 않는 짓을. 그 전에 사기꾼을 보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게 될 줄로 믿고 저걸 할까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말, 목사님 사기꾼은 그게 되는 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택도 안 되는 건데 그건 뭘 한다고 그러나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되는 줄로 안다는.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킬 줄로 알아요. 택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원수 사탄 마귀를 뭐 하러 오셨어요? 이기라고 있다 이기려고 오신 분이지 지라고 온 분이 아니잖아요. 택도 안 되니까 예수님도 시험해 보려고 하지.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우리가 시험했죠. 예수님이 시험해도 시험 들까요? 안 들까? 예수님은 절대 안 들어. 하나만 한 짓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시험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겨라 이거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사탄이 백날 시험해도 넘어질 분은 아니에요. 넘어질 분은 아니에요. 그 넘어질 분 아닌데도 사탄은 예수님을 뭐 했다? 시험을 해요. 웃기는 것들이요. 택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거짓의 영으로 꼬여도 여러분 절대 안 넘어질 줄로 믿어요. 여기는 안 넘어지는 비법이나 이단을 통해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안 넘어질 거예요. 그 안 넘어지는 비법이 여기 나와 오늘. 그걸 우리가 또 찾아야지. 자, 보시죠.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분이라 이거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려 결국은 우리의 구속에 사역하고는 승천하셨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하도 사탄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얼마 동안이요? 3년 반이요. 지금까지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이 지났고 마지막 3년 반 남았어요. 그래서는 이게 처음에 인봉 심판에다가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팔, 7째 나팔부터 7대접의 심판이 되는데 아직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는 그 6번째 나팔 부는 재앙이 끝난 다음에 7번째 불기 전에 거긴 10장, 11장에 그 일어나는 일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 오는데 그 사이에 12장, 13장에 또 그 내용이 심판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려고. 자, 그래서 나머지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1261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 있더라? 피하는 것을 예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막 우리를 괴롭혀도 다 피할 길이 있어. 지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수많은 핍박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었어. 하나님이 다 지켜보여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보니까 마귀가 혼자가 아니네. 쫄개들이 또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 또 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8절에 이기지 못해. 택도 안 되는 싸움을 걸었으니 이길 택이 있겠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꾀는 자다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즘에 꾀는 세력이 있죠. 뭐죠? 이단들이지. 특히 요즘에 신천지 같은 것들. 야, 이 요즘에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가 참 이상해요. 다른 이단하고 다른 게
꼭 교회에 숨어 들어가지고 믿음이 부실한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싹 포섭을 하잖아요. 이 그 보면 북한에서 간첩을 쓱 내보내서 어떻게 해요? 뭘 해요? 포섭. 꼭 간첩이 하는 같은 짓을 해요. 희한해요. 다른 이단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요거는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꿰가지고 믿음이 약하고 부실하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 재미 보는 사람들 거기 가면 세상 재미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취미생활로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잘해주는 척 해가지고 그거 다 일시적인 건데 그거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보다 거기 가니까 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꿰가지고 넘어뜨린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는지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누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이 예수 십자가에 청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십자가에도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죠. 나라, 구원받는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쫓겼다. 참소하는 자는 뭐요? 사탄 마귀지. 이 사탄 마귀는 악해, 교활하고. 첫 번째는 여기 9절에는 사탄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꿰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유혹을 해서 꿰요. 그 꿰는 거는 세상적인 걸 주로 가지고 꿰,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데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붙들려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그걸 왜 하나님이 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그 따먹지 말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 못 따먹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꿰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욕심에 참 별것도 아닌 욕심이지. 그 욕심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항상 우리 욕심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따먹고 그 동산에 있던 수많은 과일, 만나는 과일을 못 먹게 쫓겨나 버렸잖아요. 하나 먹다가 몇 개를 잃어요? 100개를 잃어버린 꼴이 된 거지. 이 마귀는 꾀에서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려놔. 그 거지생에 쏘고만 안 돼. 그러는 거는 와가지고는요, 넘어졌잖아요. 넘어진 다음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10절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넘어졌다를 회개하면 죄 용서받아 우리가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저런 애 구원받으면 안 되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명원이가요 시꺼먼 짓을 했어요. 저런 자를 구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참소한다 이거예요. 누가 자기를 유혹했어요? 아니, 저를 누가 유혹한가요? 마귀가 해놓고 마귀가 고소를 해요. 이런 천하의 나쁜 게 있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이에요, 그 마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건데 그 마귀는 하나님께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고 참소를 한다고 고해 바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 그래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에이 나쁘죠. 다음에 11절에 또 이걸 이긴 사람들이 나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 맞아요. 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씀으로 이겼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단도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부인해요. 구속의 은혜를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식으로 이기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이겨냈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순교를 하면서라도 말이에요. 내 목숨은 빼앗아갈지 몰라도 내 영혼은 못 뺏어가니까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도 마귀는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 하늘나라 갔지만 아직 예수 믿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꾀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압력도 놓고 핍박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안팎으로 괴롭혀가지고 내부에선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미혹하게 하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착각하잖아요. 응?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깥에선 세상 권세를 압력 갖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려고 말이야. 노린다 이거예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한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 이게.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날개가 단 것처럼 후루루 날려서 하나님 우리를 피신시켜 주시고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을 피하게 하나님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환란을 또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물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하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사게. 이 강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 실족하게 하려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된다 이게.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내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바다의 재앙으로 싹 노린다 이거야. 그런데 13장에 가면 뭐가 되겠다? 이긴다 이게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 이기는데 오늘 뭘 해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피 그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걸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인쇄물을 보십시다. 1번 찾아보기 1번 12장의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기로 보입니까? 어느 시기로 보여요? 미래 같아요. 이게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요. 미래도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이라는 마귀 역사하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래요? 해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 말씀을 보면 그건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또 중세시대 때 막 핍박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 전엔 공산주의들이 핍박하면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게. 2번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라는 말은 없는데 여자인데 어머니와 아내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3번 아들은 하늘 보좌에 이끌어 가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하늘에서 무슨 일이 난다? 7절 이하에 미갈과 사탄이 전쟁을 한다 이거요. 그러나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마귀가 건 거예요. 그게 쫓겨나잖아요. 4번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여자를 어떻게 해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해치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참소하는 걸로 해야지. 영적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 안 될 때 죄책감을 가져요. 죄짐을 짊어지는데 그 죄짐에서 예수 믿으면 해방돼요. 그래서 죄의 사망무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로움을 주는데 죄 용서받은 걸 못 느끼게 해. 죄 짓고는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해. 내 스스로가 너 죄인이야, 너 죄했으니, 넌 죄 졌으니까 못 나와. 우리를 죄의 그 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죄 용서받아 우리는 죄로부터 싹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박해를 한다는 내용이 또 나오죠. 13절에 박해를 해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박해를 하는데 뒤에 보면 강의 권세로 바다의 권세로 박해까지 하죠. 자연 현상 가지고도 박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2학 1번 12장에 나오는 영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막이죠. 사탄막인데 꾀이고 참소하고 박해하는 존재다. 하나도 우리의 유익된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서 실족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바뀌게 하려고 마귀 자식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를 주물르게 하려고 죄도 마음 짓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결석하면 찝찝해야 안 해요. 한 몇 달 결석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도요, 한 번 짓고 날 때는 괴로운 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근데 두 번, 세 번 지면 뻔뻔해진다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한다고. 2번.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와 여인이 낳은 아이와 용서의 싸움을 비교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할 때 마리아를 통해 탄생할 때 아까 얘기했죠? 헤롯을 통해 이 마귀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을 애고로 피신시켰잖아요. 그처럼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마귀는 우리 해치려고 그래. 해침을 당하면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해침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뭐 하게 됐어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그 다음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하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탄 마귀 싸움에서 사탄 마귀의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래가지고는 구원이 선포되죠.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 이 사탄막의 꾀임도 있고 회방도 있고 박해도 있고 많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지지만은 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나라가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4번 10절부터 12절 내용을 무엇으로 느끼는 10절부터 12절 내용을 뭘 느껴요? 예수님 통해 우리가 꼭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10절 뒤에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죄 졌는데요. 그리고 누구를 시비 걸까? 시비 걸 양반이 잘 안 보이네. 다 시비 걸만 하네. 그러니까 나를 시비 겁시다. 제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 죄 용서받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회개하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데 회개를 하더라도 죄진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참소, 제 죄 졌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얘기하면 참소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죄를 회개해서 죄 용서받은 감독과 기쁨이 있어도 죄에 대한 이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우리를 괴롭혀서 죄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계속 시달리면 사람이 정서를 불안해. 이 정서가 불안하면 말이에요. 얼굴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항상 일관성 있게 편안하지를 못해. 어떤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얼굴이.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자기 마음은 감춰야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아무 생각, 그 생각에 빠졌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죄책감에서 빨리 빠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이 감동하면서 우린 죄에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생명 걸고 예수님 십자가 말씀 붙들고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겨야 된다. 거기까지 하고 5번 여기에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며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독수리 날개까지 붙여서 훌훌 나가서 다 피신시켜주고 처음엔 예배한 정수로 피신시키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셔야 돼? 피난처. 믿음대로 되는. 적용하기 1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다 이게요. 꾀임에 넘어져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겠어?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꾀임에 넘어져. 꾀임에 넘어지는 건 전부 세속적인 거고 그게 인간적인 욕심에서 다 나와. 다 꾀임에 넘어지는 거야. 자기의 이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게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해? 어쩌면 좋은 생각을 못하고. 2번 성 프란시스는 교회를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어머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잘 효도해야지요. 공개해야지. 여러분들 교회를 좀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효도의 마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역할은 무엇이야? 우리 역할은 효도의 역할이다. 여러분들 교회를 잘 지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편안하고 승리의 믿음 생활을 제공하는 주의 복된 교회에 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 은혜 중에 또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마음에 담고 간직하고 꼭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